네, 오늘은 마가복음 강론 세 번째 시간이고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자훈련 소 시리즈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혹시 뒤에 뭐가 소리가 났나요? 네네네. 딱 강론을 시작하는데 들어오는 이 나이스 타이밍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오늘 이렇게 찬양이 늦어질 줄 몰랐죠?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이고요. 먼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그러네요. 제가 여기를 지금 못 넣었네요. 여러분 성경 좀 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다 고쳤는데 여기 넣는 걸 깜빡했네요. 네. 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 네, 우리 정동지 찾으시면 바로. 네, 제가 먼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먼저는 성경 구절 앞부분 못 넣은 것은 이제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론 세 번째 시간이고 제자 훈련 부분 첫 번째입니다. 제자 훈련을 4주 동안 진행하려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중에 여러 교재들이 있고 또 그 교재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배워가는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한 권 안에서 그리고 특별히 제2막 길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화를 통해 알려주신 것들을 집약해서 마가복음의 제자 훈련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름을 좀 붙여 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사실은 우리 시중에서 있는 여러 교재들은 훨씬 더 넓고 성경 전체를 다루면서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이끌어가게 하는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길 위에서 예수님의 직강, 저자 직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제자 훈련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3강부터 6강인데 제자 훈련 1, 2, 3, 4. 첫 번째 오늘 시간의 제목은 뭐죠? 뭘 지는 길? 십자가. 네, 십자가를 지는 길에서 오늘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두 번째는요? 기도회. 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제자가 되는 것과 기도의 상관관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성경에서 원리 원. 투 이렇게. 그러니까 뭐 말이 원투지 더 많아요. 무지기 많은데 근데 그 중에 이제 요 부분에서만 그냥 원투라고 제가 이렇게 한 것뿐이고요. 그러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봤을 때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나도 같이 진다. 네, 이게 제자예요. 두 번째,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네, 그 십자가를 지려면은 맨정신으로는 어려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맨정신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길을 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니 어쩌면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하죠. 그래서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뭐의 도움? 네, 기도를 통해 자기 자신의 완악함을 꺾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뒤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 가는 것까지도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배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데 쇼츠에 보면은 외국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 이제 어떤 여자분이 이제 미국 분이죠.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뭐 어차피 뭐 하나님이 뭐 하시면서 이런 것도 있고 뭐 그 쇼츠 많이 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였으면은 거기다가 하나 물론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은데 제가 아마 대답을 하면은 교회를 더 안 다닐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기도는 뭐냐면 나를 죽이는 작업이에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려는 작업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답변하신 그 복음 전도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필수적이다. 자,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기도를 하는 이 사람이 거기에만 머무르면 되겠느냐? 거기에만 머무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복음을 자기의 입을 열어서 전달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성경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복음 전도자 과거에는 성경책 하나 들고 전도지 하나 들고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물론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근데 시대라는 게 있죠. 대부분이 고학력자인 전 국민의 70%가 대학을 가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선 이 나라에서 이제 더 이상 사회복지나 의료제도,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까지 잘 돼 있는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로 교회에 나오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가슴 아픈 것들과 답답한 것들이 있을 때에 보통 교회를 나왔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지금은 그거 이외에도 채워줄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말 가지고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든지 교회를 나온다든지 이러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또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복음을 말하려면 성경을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가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의 해석의 능력이 목회자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면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설명할 수 있을 때 그 교회는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죠. 복음이 살아 숨쉬는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이 길었습니다. 지금 딱 오셨잖아요. 아, 이제 거의 끝났겠다 싶지만은 사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충격적이죠. 자, 그래서 오늘의 순서는, 자, 순서 나오니까 지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거 진짜네. 이제 순서가 나오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자, 오늘 순서는 마가복음 2막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드리고, 재밌죠? 예상을 깨는 선언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본문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2막입니다.
이거는 먼저 보여드렸던 거고 죽음을 향한 길 해서 이 부분인데요. 이 몇 주 기간 동안의 길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건데 이것을 저는 제자 훈련이라고 명칭을 붙여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막 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오갔던 대화들을 총정리해 보면 이런 거였습니다. 자, 벌써 지금 1, 2, 3 위에 소제목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의 길 위에서 하셨던 얘기의 핵심이 뭐예요? 나는 곧 십자가에서 죽는다. 자, 그러면 김동희 성도님 이제 딱 오셨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길 위에서 하셨던 메시지의 핵심은 나는 곧 십자가에서 죽는다예요. 그러면 제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뭘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그렇지. 너네도 죽어라. 쉽죠? 쉬우면서 어려운 이야기.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너희도 죽어라. 그런데 죽으면 산다. 이 역설적인 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이 이 길인 것입니다. 이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맨 처음에 이 길 위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해당하죠. 나는 십자가에서 곧 죽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 산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신적 존재로 뾰로롱 하고 변하시는 장면이었죠. 변화산 사건이 있었고 산에서 내려온 이후에 주님 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아마 제가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다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고 또 얘기하세요. 자,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까지 얘기하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길 위에서 토론을 합니다. 무슨 토론을 할까요? 누가 크냐? 누가 1등 제자냐? 누가 2등 제자냐? 누가 3등급이냐? 이런 거 갖고 싸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3년간 나와 함께 했지만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천국에 입성하는 조건인데 이것도 여전히 저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놨습니다. 왜요? 이 세 번째 파트의 맨 마지막도 내가 곧 대속물로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죽음의 예언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어린아이 같은 곳이, 어린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천국은 어떤 곳인가? 다 팔아라. 충격적인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메시지. 다 팔아라. 근데 이 부자 청년의 스토리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 다 버리고 따랐는데요. 정동진.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굳이 이 말을 왜 할까요? 부자 청년 사건 이후에 저는 다 버렸는데요. 저는 그물도 지난 시간 기억나세요? 제자 모집의 조건 뭐였죠? 버려두고 따르니라였잖아요. 전 다 버려두고 따랐는데요라고 왜 갑자기 베드로가 얘기했을까요? 쟤보다 내가. 그렇지. 쟤보다 내가 낫다도 있고 나도 그 정도는 한다. 근데 그거는 또 어디랑 이어질까요? 저 앞에 길에서 토론 부분이랑 누가 크냐로 이어지죠.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이셨을까요? 너도 멀었다. 정답입니다. 도대체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이해하느냐?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10년 다녔나요? 한 30년 다니셨나요? 교회를 일생 동안 다녀도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계속 그냥 나와서 종교활동 하는 거야. 억지로 종교활동. 그러나 진짜 복음에 대해서 이해한 사람들은 이 메시지가 성경의 이 가르침들이 꿀보다도 달죠. 왜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은 실제로 부딪히는 현장이거든요. 만약에 주님의 복음대로 살지 않았다면 굳이 부딪힐 일이 없을 텐데 주님의 복음대로 사니까 부딪혀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답답해요. 힘들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올 때에
주님께서 얘기하신 이 저자 직강을 들을 때에 위로가 생기는 겁니다. 위로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살아갈 소망이 없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고도 에휴 왜 부자 되지 말라는 거야. 아이, 짜증나. 복음이 뭔지 전혀 이해 못한 사람. 자, 이게 마가복음 제2막의 구조고 오늘의 우리의 본문은 그중에 어디? 제일 처음인 8장 27절부터 38절 십자가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예상을 깨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 위에서 예상을 깨는 선언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자,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이해를 위해서 사실 이 챕터를 넣은 겁니다. 예상을 깨는 선언은 뭘까? 첫째, 1세기의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상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중에 또 여러분들이 모르셨을 만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1세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상에는 뭐가 있었냐면 메시아로 오는 자가 고난을 받는다든지 죽음을 당할 것이다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요. 유대인들의 믿음 가운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들의 믿음 가운데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그가 고난을 받는다든지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이런 개념이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자, 그랬는데 제자들은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뭘로 알고 따랐을까요? 이들은 당연히 메시아로 알고 따랐어요. 왜 굳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물을 다 버려두고 자기 재산 다 버려두고 메시아니까 건 거야. 지금 예수님한테 다 걸었어요. 이 예수님을 따라 가다 보면은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 왕국이 있거든요. 그 메시아 왕국은 이러한 것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바로 예수님의 우편 좌편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 보면 메시아 왕국이 완성됐을 때 적어도 이 정도 자리는 나에게 주어지겠다라는 생각을 제자들이 갖지 않았을까요? 가졌겠죠. 오늘날로 비유해 볼까요? 교회를 왜 다니느냐? 교회를 다녀서 사회적 지위도 이렇게 되고 사람들과 교회 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사업도 잘 풀리고 여기서 인간관계도 잘 풀리고 그렇게 돼서 내가 하는 일이 더 잘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태반 아닐까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예, 이게 지금 제자들이 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거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상과 비슷한 겁니다. 예수님을 좀 따르면 나중에 메시아 왕국에서 이런 자리 정도는 내가 하겠지. 이런 보상이 나에게 주어지겠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따가 보겠지만은 뭔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은 나 곧 죽어. 인자가 곧 넘겨질 것이고 고난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는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통념에서 자신들의 고정관념에 있어서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결론은 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뭐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에 그렇게 다니다가 한 10년, 20년 다녀서 했는데 은혜도 받고 막 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앉아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런 얘기가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잘못 왔나? 이제라도 백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제라도 예수님 믿지 말아야 하나? 따라가지 말아야 하나? 그런 상태가 지금 제자들이 봉착한 난관입니다. 메시아가 고난받는다는 건 없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메시아 왕국에서 영의정 자리를 내가 차지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뭐지? 내 예상에서 벗어나는 일인데 당황하는 제자들이 그래서 이 길 위에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황했어요. 주님의 복음을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당황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인지 부조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엉뚱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 뭐라고 얘기해요? 읽어보세요. 자, 베드로가 8장 32절에 하는 얘기 읽어보세요. 시작. 고난을 피하세요. 예수님 고난을 피하세요. 아니잖아요, 이거. 예수님 지금 뭔가 지금 정신이 잠깐 오락가락 하신 것 같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메시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를 정확히 이해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정확히 이해하겠습니까? 말할 거 없죠?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 배우려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 배우려는 사람이면 이걸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베드로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지. 고난을 피하세요. 주님 그 기독교 아니잖아요. 잘못했잖아요. 자, 9장 34절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에서 누가 영의정 앉을 건지, 누가 좌의정 앉을 건지, 누가 우의정을 앉을 건지, 누가 중랑장이 될 건지. 네, 고려 바란전쟁 오랜만에 고려 직분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누가 그런 자리에 갈 그거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복음 이해 못하니까 지금 당황했어요? 아무 말 대잔치예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거 읽어볼까요? 시작. 날 주의 우편 좌편에 앉혀주세요. 내 아들을 좌의정과 우의정 자리에 주옵소서. 딱 봤을 때 베드로가 영의정일 것 같으니까 거기까지는 넘보지 않겠습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좌의정 우의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 계속 길 위에도 얘기하신 제자분들은 뭘까요? 이런 생각들을 대조하라, 지워라, 대조하라 이런 얘기.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본문을 한번 같이 본문을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은 그냥 딱 본문만 깔끔하게 갖고 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에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이제 길 위에서 비로소 제 2막이 시작이 됩니다. 길 위에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즉, 뭘 말하고자 하는 거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과 나 예수가 가지고 온 메시아관이 일치하는지 한번 대조해보자. 3년간 따라다녔는데 얼마나 잘 아는지 한번 테스트 좀 해보자. 아마 이런 얘기가 아니었을까요? 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여러분들이 답변해보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라 하고 너는 엘리야, 너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다. 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이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다, 뭐 엘리야가 여러 선지자들 중에서 하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겠느냐? 그래도 3년간 따라다녔지 않냐?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얘기할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짜 간지나고 멋있는 대답을 하긴 하네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죠. 그럼 이거의 히브리어는 메시아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죠. 메시아라는 거 알긴 알아요. 메시아라는 고백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괜찮네.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예산을 깨는 선언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었죠. 아까 얘기한 거 다 확인하는 겁니다. 자, 31절. 인자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그래서 이제 예상치 못하는 말을 같이 읽어볼게요. 형광펜 시작.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느냐? 나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런데 죽음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된다? 네, 사흘째에 다시 살아날 거다. 다시 얘기할게요. 1세기 유대인들,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잖아요. 1세기 유대인들의 통념에 메시아가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개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상을 깨는 충격적인 이 메시지 가운데에 제자들은 넋이 나가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드러내놓고 이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살펴봤잖아요. 아무 말 대잔치, 베드로도 지금 아무 말 대잔치. 자, 베드로가 했던 아무 말 대잔치 뭔가 그러지 마십시오라는 얘기겠죠. 항변했다는 게. 죽는다니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왜 죽어요? 자, 베드로가 고백은 참 멋있겠죠. 아까 저 앞에서 다시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는 뭐다? 네, 히브리어로 바꿔주세요. 주는 뭐다? 메시아입니다. 주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라니요. 그런 메시아는 없습니다. 다시요. 그런 메시아는 없습니다. 왜 메시아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판단해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로 오셔서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을 개조시켜주는 겁니다. 그래, 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에서는 없겠지. 그런데 여러분 진짜 멋있는 게 있는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안 하셨지만 사실은 무슨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니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유대 메시아가 와서 유대 나라를 회복시키고 유대 나라가 떵떵거리면서 돈도 잘 벌고 여러 족속들이 그 앞에 복속하고 그런 것 생각했지. 다시 우리가 교회 다니면 청약 통장 잘 되고 부동산 잘 되고 직장 문제 해결되고 이거 생각했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안 했지만 숨어있는 얘기입니다. 아주 숨은 주님의 뜻이에요. 내 아버지께서는 그거를 초월한다. 내 아버지께서 메시아를 나를 메시아로 보내신 이유는 죄의 사함이다. 너희는 죄 사함의 개념을 생각지도 못했지. 너희가 계속 이스라엘에 한 번씩 용키프로 1년에 한 번씩 계속 속죄를 해야 되고 번제도 드려야 되고 반복되는 제사 속에서 근본적으로 이게 왜 계속돼야 되는지 너희는 생각을 못했겠지. 내 아버지께서는 반복되는 이 속죄 제사를 이제는 끊기 위해 영원한 제사로 더 이상 죄에 사로잡히지 않고 구원받아 자유롭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문을 열기 위하여 작정하셨단다. 너희가 그 계획까지 어찌 이해할 거냐. 근데 그 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와야 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한다. 죽어야 죄의 값을 치르는 거고. 근데 왜 사흘째에 다시 산다고 주님께서 계속 얘기하셨을까요? 살아야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서 죄를 이기는 거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진짜 놀라운 이 비밀을 1세기 유대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지요, 당연히. 그래서 베드로도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죽는다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제자 훈련의 시작인 거예요. 이 생각의 개조가 필요합니다. 그동안에는 갈릴리 1차, 2차, 3차, 4차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축기와 치유 사역들을 보면서 우와 짱! 메시아! 맞다! 메시아! 오!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메시아는 병 고치고 메시아는 귀신 쫓는다고 했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인 게 맞아.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만 따라가다 보면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고 나는 거기서 베드로니까 나는 영의정자네. 아 야고보는 좌의정, 요한은 우의정 뭐 하겠네?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싹 다 뒤집어 버려요. 예수님의 계획은 그런 메시아 왕국이 아닌 거예요. 인류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탄아 물러가라 끝까지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하나 읽을까요? 먼저 빨간 글씨 34절에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메시아를 진짜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제자요, 또한 이 사람을 우리는 성도요, 그리고 이 성도들이 연합한 무리를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교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류가 돼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되고,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올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환영해줘야 되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줘야 되고, 싸매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합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의 주류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된다? 이 사람들이에요. 작년에도 내내 말씀드렸죠. 이 퍼센테이지, 이 비율이, 구성의 이 비율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 쪽으로 더 커져버린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물타기 되다가 복음이 물타기가 되고 흐려집니다.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못한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이 발언권을 갖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말 안 해도 알겠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죽지만 많은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다. 이걸 꼭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진짜 순교하고 죽는다라고 너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현장에서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조금 연상하고 조금만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죠. 다 그런 것도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을 하게 돼야, 그런 것들을 실행해내야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자, 형광펜 부분 뭐 하면? 나와 내 부끄러워.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뭐 하면? 그 사람은 맨 아래의 형광펜 읽어보세요. 시작. 그 사람을 부끄러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길 위에서 첫 번째 제자 훈련입니다. 다시요. 길 위에서 첫 번째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께서 제자 훈련 교재들을 집필하시고 하셨잖아요. 근데 대부분들 보면은 이런 건 진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라고 그 많은 제자 훈련 교재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재를 통해서 먼저 그걸 접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내가 나를 부인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훈련들을 해 나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제자 훈련이 되는 거죠. 책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제자 훈련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인지하셨다면 이제 이렇게 해야 하는 거구나 하고 실제적인 것들을 적용해 나가면서 해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정리.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기독교와 복음에 대한 생각이 개조부터 이루어지는 게 바로 제자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 길 위에서 주님께서 강론하셨던 내용들은 예상을 깨는 선언이라고 하셨잖아요. 1세기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통념을 깨는 작업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통념을 깨는 것부터 출발해요. 그 통념은 뭐냐? 아까 얘기했어요. 되게 재밌게 얘기했지만, 내가 이거 문제가 있어. 마음이 바뀌었어. 그때 친구가 교회에 갔어. 교회에 왔어. 내가 기도했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겠어. 죽으면 초신자들에게 응답을 잘해주세요. 또 응답이 되고,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 저는 주님은 안 계신 거야. 그러니까 난 주님을 떠나야 거야. 이 사람은 교회에 출석했던 것도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잠시 맛보아 알기까지는 했지만 주의 제자의 길을 가지고 포기한 사실상 성도는 아닙니다. 교회 등록한 사람이죠. 교회 등록해서 그 명단에 올라있는 사람인데 성도는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 생각을 대조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 여기 리스트에 올라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리스트의 제자로 분배되는 사람이 그 진짜 주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재밌게 써놨죠. 예수님이 죽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는데 그럼 나도 죽을 수 있구나.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 같이 가는 거래. 내가 생각한 기독교는 이게 아니었는데. 근데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때 그럼 그래야지. 하면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제자 훈련의 시작입니다. 이제 모든 토익 때 여러분들이 더 자유롭게 얘기하시면 하나님 풍성한 걸 성경에서 인도하시리라고 믿고요. 그래서 전용 메시지인 건데 이거 읽고 같이 마칠게요. 시작.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이런 거 신방 질문들을 보면 이제 그런 거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나는 교회 다닌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 제자 훈련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하실 때가 되게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 제자라고 얘기하셨고 그게 성도라고 얘기하셨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성도는 아래 단계로 그냥 적절히 따라가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위에 특별히 구분된 사람들만 제자들로 산다? 그거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이 사실은 성도여야 되고 모든 성도가 제자여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에요. 자, 이런 가르침이 왔어요. 나에게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많이 같이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적용할 수